참미수님 사랑합니다. 함께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조금씩 이렇게 가까이 가는 시간을 함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오늘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신비에 대한 부분을 공부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신비, 사실 예수님은 공생활, 즉 30살 이전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의 마테오복음과 루카복음의 그 일부, 그것도 12살 이전까지 이야기가 있고 12살 이후부터 30살까지 이야기는 성경 말씀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을 공생활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 자칫 신성의 부분을 예수님의 어린 시절 안에서 찾게 되면 하느님의 아들 그리고 인간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너무 신격화할 위험성이 있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던, 즉 야고보 1 복음서 같은 경우 그리고 또 토마 복음서, 즉 외경이죠. 외경에 대한 부분은 사실 성경 경전에서 빠지게 되고, 그리고 마태복음과 루카복음 일부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29항입니다. 예수님을 성전에서 바치십니다. 이 이야기는 루카복음 2장 2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서 23절 성전의 아기 예수님을 봉헌하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듣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그들은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주님께 봉헌해야 된다라는 것은 탈출기 13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탈출기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태를 맨 먼저 열고 나온 것을 모두 주님께 바쳐야 한다. 너희 가축이 처음 낳은 것으로 수컷은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러나 나귀의 첫 새끼는 양으로 대속해야 한다. 대속하지 않으려면 그 목을 꺾어야 한다. 너희 자식들 가운데 맏아들은 모두 대속해야 한다. 주님께 봉헌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들은, 즉 아기의 부모는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성전에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봉헌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자 시메온과 한나와 함께 온 이스라엘은 기다렸던 구세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루카복음 2장 25절에서 3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들려주는데요. 좀 길지만 함께, 왜냐하면 어린 시절 이야기는 성경에 없기 때문에, 다른 데는 없기 때문에 한번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 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에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꽤 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에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이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이 성전 봉헌하고 성전에서 아기를 봉헌하고 나서 그리고 물론 아기의 봉헌이라는 것은 한 쌍의 집비둘기와 어린 산비둘기 한 쌍과 그리고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이렇게 봉헌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한나와 이 시메온의 예언을 듣게 되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기리했던 구세주를 맞이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만민의 빛,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인정되셨으나 반대받는 표적이 되기도 하십니다. 마리아에게 예언된 고통의 날카로운 칼은 또 하나의 봉헌, 곧 하느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준비하신 구원을 베푸실 저 완전하고 유일한 십자가의 봉헌을 이야기합니다. 시메온이 마리아에게 얘기한 것이지요.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며 또 반대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하셨습니다. 반대받는 표징, 즉 십자가는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치욕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그 십자가의 봉헌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시메온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530항입니다. 에집트 피난과 죄 없는 아기들의 학살은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유년 시절의 그 학살에 대한 이야기, 아기 학살은 마태복음, 루카복음에는 없고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에집트로 피신하고 에집트로 피신한 것은 헤로데가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학살한다는 예고를 듣고 그리고 나서는 에집트로 피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들의 학살은 빛에 대한 어둠의 저항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서는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에게서 정확히 알아낸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온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래야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느님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와 애끓는 통곡소리.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온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베들레헴의 학살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땅에서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겠죠. 그리스도께서는 전 생애를 통해 많은 박해를 받으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분과 함께 박해를 나누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이 15장 20절에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들도 박해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에집트에서 올라오신 일은 에집트 탈출을, 즉 이스라엘 백성의 에집트에서의 탈출을 상기시키며 그분을 결정적으로 이제 해방자로서 제시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이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에집트의 탈출 이야기를 함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갈릴레아로 다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고 나자렛에서의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고요. 또 이어서 어린 시절 이제 나자렛의 생활의 신비를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